이거 하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안 오는 거죠? 네. 네. 예, 저희 주일날 4번 그리고 화요일에 모여서 하는 것들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화요일날 스터디를 몇 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했던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 전체 예배에서 한번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제가 아주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눈으로 보고 겪는 모든 일들 있죠?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그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100%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결론이 나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게 하늘이 세 개가 나와요. 그냥 한글로 하늘로 번역하는데 원어로 얘기하면 세 개가 다른 하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3층 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있죠? 하나님 계신 그곳, 그게 3층 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이 대기권 뚫고 올라가는 이 하늘 있죠?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숫자를 먹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자분들과 악한 자들과 씨름한다고 얘기할 때 그 영적 세계 있죠? 그 하늘이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첫 번째 하늘 아래서 보는 이 현실들은 두 번째 하늘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론이 났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현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을 이스라엘 통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을 아예 모르지 않습니다. 되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성경적입니다. 성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름 좀 압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쓰는데,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죠? 그래서 말씀 그 자체, 우리가 말씀을 항상 결론 내리자 이렇게 하는데 상황에 맞는,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잘 아는 세력이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맨날 연구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개인적 본인의 해석 말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사람이 단순히 떡으로만 밥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일들을 아마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다음 주에 다룰 내용들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류 역사를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들 있죠?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놓고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 사탄이 회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과 그 회방을 좀 해보는 것, 이것이 합쳐서 우리가 사는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꼬셔요. 막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다 보여주면서 이 권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야, 사탄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세상 임금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 영원한 왕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넘겨받았대요. 누구에게 넘겨받은 걸까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넘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죄 지는 자는 그 죄의 종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종이 되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죄에 아멘했다고 죄에 굴복했다는 소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죄에 넘어짐으로써 죄에 굴복함으로써 이 권세가 세상 임금 사단에게 간 거예요. 자,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상 너무 튕겼나요? 어쨌든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속여서 아담이 범죄하고 이에 따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가 발 뒤꿈치는 물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알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임금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제 누구를 막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걸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 머리를 깬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만 막으면 되는 그 초포커스 되어 있는 정말 집중되어 있는 사탄의 관점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살인사건,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여자의 후손 같으세요? 자기 머리를 깰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겠죠? 그래서 사탄은 권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속는 게 있어요. 사탄이 심판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권세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속이냐?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요. 거짓말하는 정말 잘합니다. 사탄이 권세가 있어 우리를 막 심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에 거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의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고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건데 사탄이 그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 위에 심판하는 그 심판을 같이 받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해되시죠? 거짓말을 끝까지 믿고 예수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물론 우리가 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강요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게 돼요. 우리는 인식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나에게 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겠어요? 안 머물겠어요? 다 속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속아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가인을 꼬셔요. 엄청 거짓말로 꼬셔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왜? 사탄 입장에선 아벨이 자기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더 가까운 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믿게 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려고 하는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가인이 쫓겨나서 문명을 이룹니다. 그 문명이 이루어지고 사단이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죄에 꽉 차게 죄를 관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쏟아질 때 그때 노아의 집안 딱 노아 빼놓고 어떻게 됩니까? 8식구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올 때는 지금 노아의 집안에서 여자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의 후손이 나오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또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인류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선한 건 줄 알았지 악한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속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찬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원치 않으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흩어져서 뿔뿔이 땅끝까지 다 민족이 흩어져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어느 집안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를 잘 낳아야 못 낳아요? 잘 못 낳아요. 그래서 겨우 애 한 명 이삭 낳고 또 이삭도 쌍둥이 낳는데 에서 탈락되고 야곱이 겨우 이어갑니다. 그렇게 근근히 이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긴장만 안 풀고 있으면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카운팅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부터 생기냐? 야곱이 마누라가 넷이라서 그런지 애가 좀 나와요.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서. 애가 술술술 나오니까 이제 마귀가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러 명 아들들 중에서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아들이 자꾸 꿈꿨대요. 와갖고. 아, 나 형, 나 꿈꿨다고. 형들 다 경배하던데? 두 번 꿈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인에게 줬던 거짓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요셉이 꿈꿨다고 나오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 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을 가까워요? 여자의 후손의 후보가 강력한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들을 또 막 거짓말로 뻔뻔질을 해서 그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나냐?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막았는데 그 아들들 중에, 그 형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의 형님이 조금 더 나빴어요. 사탄보다. 그래서 딱 죽여야지 이게 되는 건데 갑자기 유다가 이래요. 잠깐. 어차피 죽일 바에는 팔아먹자. 그래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후보로 여겨지는 이 요셉에게 처음에는 타협이 들어가죠. 그 팔려갔던 종 그 집주인 그 마님이 약간 이상하신 마님이에요. 요셉을 막 꼬셔요. 그 타협에, 그 유혹에 타협 안 하고 딱 거절하니까 바로 사단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세를 다 동원해서 요셉을 거짓말로 속여서 강간 미수만 만들어갖고 깜빵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말로 속여서 강간 미수만 만들어서 깜빵해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중심이 확인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강간 미수범에서 총리를 세우시죠. 총리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고센 땅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여인들에게 애를 아주 잘 낳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전만 해도 애를 찔끔찔끔 낳던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애를 막 싸질러 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가 야 너무 쪽수가 많아져서 너무 머릿수가 많아져서 이대로 있으면 주객 전도가 되겠다. 우리가 얘네한테 민족이 먹히겠다 싶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을 이 출애굽기 지금 1장부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히브리 아이들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대량 학살이 왜 일어나냐? 그 학살이 일어나는 그 원인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려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70명 가족만 해도 마귀가 긴장 안 풀면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지금 카운팅이 잘 되는데 갑자기 애를 막 낳고 너무 많아지니까 바글바글 거리니까 애들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카운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 바로 왕을 펌프질해서 거짓말로 그 학살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이 살인사건이 점점 확장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데리고 택하셔서 모세를 가지고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민족을 이룹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왕이 서고 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윗 왕이 서요. 다윗 왕이 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깊게 생각해주고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누구의 집을 통해 나온다고요? 다윗의 집을 통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십니다.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어디 집안으로 집중돼요? 아, 이 다윗의 집안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성경도 다윗의 집안 얘기를 다 집중이 돼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가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 솔로몬 있죠.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가장 또 유력한 여자의 후손 후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때. 그래서 범죄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지만 북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 그렇게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언약이 기록된 저주 그대로 심판을 받고 아시리아 제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혼혈을 가자고 나중에 돌아오는 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있지만 남유다도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버팅기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의롭고 잘나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도 다른 이방보다도 악한데 내가 다윗에게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좀 봐주고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버팅에다가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박살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끌려갔을 때에도 여러분 아까 에스더서 우리 제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에스더서에서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도 제발 좀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쓸어버리고 버팅기다가 그 집안들이 계속 남아서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위치를 딱 갖고 이 집안이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는 이유로 유대인 민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정말 죽기로 결정이 이미 났었지만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이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행동과 순종으로 통하여서 하만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고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이 일도 왜 갑자기 인사 한 명 안 했는데 그 민족 다 죽여버렸대요? 황당하죠? 이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본토에서 어떻게든 없어버리려고 했던 이 민족이 나와 있잖아요. 이 외국 이 필드에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들을 돌리세요. 자,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몇백 년 안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는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누가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 형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마리아 만나갖고 저기 애기 생긴다 그러고 또 저 친척 스가랴 집안 가갖고 애기 생긴다 그러고 막 페이크도 몇 번 주고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에 있는 목자들 다 갖고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동방에서 형님들이 와갖고는 저기 왕 나셨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드디어 올 게 왔으니까 또 뭘 하냐? 헤롯 왕 있죠. 헤롯 왕. 헤롯 왕을 또 pompo질 해갖고 그 거짓말로 헤롯 왕이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애들 다 죽여버렸죠. 남자애들. 그 대량 학살도 왜 일어났냐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셔갖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0일 금식했더니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마귀는 처음에 무조건 타협을 시도해요. 처음부터 죽이려 달려들지 않아요. 타협을 시도합니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말씀으로 거절하시죠. 경배해. 어제 메시아로 하려는 거 아니냐? 높은 데 번지점프 한번 때린 다음에 짜잔 이거 하면 너 한 방에 되는 거 아니냐? 내 시킨 대로 해라. 계속해도 다 거절하고 유혹을 물리치시죠.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유혹이 딱 타협이 거절되니까 그때부터 마귀는 정말 주님이 짧게 사역하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어떻게 잡아 죽였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재판 자체가 철저하게 불법이었어요. 그 증거들도 철저하게 불법이었어요. 거짓 증거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그것을 그냥 받으셔갖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난리와 소문과 소문, 유대인들이 뭔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예수님 설교하고 있으면 돌 들었어요. 너 귀신 들렸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결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 종교 세력들, 그 수근수근거리게 만든 여론들 다 만들어가지고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증거 삼고 재판 절차도 불법적으로 해서 불법적 판결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있고 이 재판의 최종 결정자였던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 유대인 군중이 어땠어요? 다 이 거짓말에 미쳐하고 이 귀신 들려갖고 공중에 번자 문제에 홀려서 죽여버리고 차라리 바라바 같은 저 살인범을 빼주지 예수 잡아 죽이라고 난리를 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동원한 거예요, 사단이. 자기 딴에는 이제 여자 유선이 막으려다 실패했으니까 타협 회복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격 들어가서 잡아 죽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갔더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고 이기했어요. 왜 그러냐?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죽였더니 예수님에게는 흠이 있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흠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우주의 질서의 법칙상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사단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인 죄의 권세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더니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 결과가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던 권세를, 유일했던 권세를 스스로 깨버리고 머리가 박살나는 결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사단이 아무리 설쳐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무슨 짓 하는지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이 뭘 바라시는지 신경 쓰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교회는 품으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에 이제 박살난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신랑으로 확실히 깨닫고 나를 영접하기 전까지 내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정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건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사탄의 권세가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전쟁이 여자의 후손 못 오는 거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 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록된 이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면 세상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사탄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예언의 성취를 회방하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포커스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죄악 때문에 박살나고 깨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갔지만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에 참여하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시간이 바로 지난 2000년 가까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였을 때 핍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들, 이게 제일 위험해요. 거짓 소문들. 유대인들이 몰래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기독교인 애들을 산채로 잡아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이 거짓말, 이게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 믿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장땡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걸 믿고 유대인들이 진짜 그러는구나 해서 걸핏하면 유대인들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폭동 일으키고, 그리고 흑사병에 도졌더니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그래갖고 그 말을 확인도 안 하고 믿어버려서 유대인들 심심하면 때려 죽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날 이 나라 저 나라 이민족 저민족으로 도망다니고 피난 다녔던 게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결정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용서받겠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를 구원받게 만드는 뭐라고 잘못 믿고 있는 그 종교적 천주교의 그 끔찍한 교리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종교화된 것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십자군이 진격을 합니다. 영국부터 시작해서 진격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다고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조차도 다 모아서 회당에 넣고 불태워 죽이면서 그 앞을 찬송하면서 돌면서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됐던 게 유대인들의 핍박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1800년대 말부터 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주권의 보호를 받고 이러지, 나라가 없으니까 이 모양 이 끔찍한 꼴을 겪는구나. 그래서 나라를 만들려고 1800년대 말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무슨 짓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홀로코스트 일으켰죠. 60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600명 말고 600만 명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대량 학살도 왜 일어났냐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살인과 그 학살들이 영적인 원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적인 원인들이 있었죠?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대량 학살도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나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압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이 없어서 없는 동안은 어떻게든 없어버리려고 했지만 이 국가가 생기려고 하니까는 또 마치 예전에 바로와 헤롯과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려고 하니까 그 영적 전쟁 기준으로 마귀가 히틀러를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량 학살했던 겁니다. 그 학살 중에 1948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설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는데, 여러분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겪었냐?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겪었어요. 바로 다음날. 방금 홀로코스트를 겪어갖고 죽다가 겨우 이렇게 하고 막 살아났는데 이 기름진 아랍 형님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무기도 없고 뭣도 없는 이 마른 뼈들한테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물리적으로 따지면 마른 뼈가 이겨요? 아랍 형님들이 이겨요? 아랍 형님들이 이겨야 되죠? 근데 마른 뼈들이 얼쩍게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 형님들을 이겨요. 특이하게. 자, 이기고 아랍 형님들이 좀 똑똑 팔렸겠죠.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일어났던 게 중동 1차 전쟁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게 2차 전쟁, 3차 전쟁, 제6일 전쟁 이런 것들을 들어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 전쟁이 날 때마다 얼떨결에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드렸나요? 안 들었어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 보면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엄청 황당하죠? 이런 식이에요. 시간상 제가 영상 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근대에 일어났던 전쟁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고문관 뭔지 아세요? 고문관? 군대에 가면 고문관들이 한두 분씩 있어요. 모두를 다 함께 만들고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꼭 하란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들었고 모두를 기합받게 만드는 그런 고문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니까 고문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문관 한 분이 전쟁 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얼마나 고문관이냐면, 전쟁 중에 길을 잃어버리면은 적군, 예를 들어 이집트군에 갔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 군의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자기 부대를 잃어버리고 이집트 이제 적진에 들어가다 보면, 가까이 가다 보면 적진인지 파악이 돼야 안 돼요. 야, 이 고문관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 끝까지 들어가요, 적진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집트 군이에요. 이스라엘 사병 하나가 말단 오면 이거 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되죠? 그죠? 근데 우연히 발견을 못하고 얘가 이 고문관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냅둔 거야. 이 부대, 이집트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발견하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고문관이 기어이 들어가서야, 어머나, 내가 적진에 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도망을 가려고 도망을 가는데, 이 이집트 군인들이 얘를 안 죽여버리고 다 총을 놓고 이 도망가는 군인을 막 따라온 거예요, 손 들고 막. 그래서 얘가 이 공간이 부대에서 이놈이 어디 갔나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얘가 멀리서만 보는데 뒤에 이집트 군대를 주렁주렁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집트 군대 다 포박을 하고 물어봤어요. 저놈 좀 죽여버리지 왜 따라왔냐고. 그때 이 사람들의 발언이, 우리가 사람이랑은 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랑은 싸울 수가 없다. 이 이집트 군대 중에는요, 천사들이 빽빽이 둘러싸고 이러고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무기를. 그래서 쫄아서 다 따라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너무 짧게 얘기하니까 거의 무슨 픽션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에 6.1 전쟁의 기적 같은 거 몇 개만 찾아보죠. 다큐멘터리로, 외국 다큐멘터리 엄청 많습니다. 6.1 전쟁의 기적.
이런 식이에요. 전쟁을 이기는데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탱크 부대가 2대밖에 없는데 아예 우리 죽자 그러고 이스라엘 부대가 탱크 딱 2대 있었어요. 죽으려고 자기네는 죽으려고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랍의 이집트 탱크 연합부대 있죠? 쫙 이렇게 많은 2대가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2대가 이겨요? 연합군이 이겨요? 연합군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대가 딱 맞짱 떴는데 연합군 애들이 다 내려가고 다 도망가요.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들 눈에는 2대가 아니라 꽉 차고 있던 거예요. 이 대규모 부대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요. 1967년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요.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 결전을 각오한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군이랑 저쪽에 있던 아랍군이랑 이제 결전을 가지고 싸우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대치를 배치하고 있다가 저 스카우트 정찰대라 그러죠? 보내왔어요. 야 예루살렘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정찰대가 뭐냐면은 저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쟤네 왜 철수해? 이 사람 죽으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왜 철수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 피하나 안 하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봤더니요 그때 아랍 군대가 갖고 있던 무기와 군수품 이런 물자들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냅두고 몸만 도망갔어요. 어디서 많이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에. 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역대기 11기는 여러분이 읽어서 믿으시겠지만 그 내용 그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1948년도 생기고 그 이후부터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아랍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도 뭐냐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아랍은 국가가 알라를 섬기는 국가죠. 알라의 본명이 뭐예요? 실명이.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이 가증한 이름들이 여러 개가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름이 딱 심플해요. 속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나 예수야 하고 명함 내미시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들을 속이고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예수 똑바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대별로 지역 곳곳 가운데 전 세계 문화의 모양으로 종교의 모양으로 이름들을 맨날 바꿔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알라도 본명이 뭐예요? 사탄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사탄입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이 이슬람 국가를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알라의 뜻을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 말씀의 성취를 허락해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지가 막아보려고 시도합니까? 막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대량 학살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스라엘이 겪었던 전쟁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지만 이게 사단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못 일어나게 해방하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948년도 그리고 1908년도 건국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선 일단 예루살렘만 물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직 예언은 되어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되어 있냐? 국가로 따지면 이스라엘이고요. 백성으로 따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고 도시로 따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1948년도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 성취되는 이 대상들이 사실 큰 그림에서는 회복이 된 거였어요. 자, 그럼 마귀가 냅둬야 됩니까? 냅두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거의 지금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전할 걸 전하고 들으실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즈가요 경상도만 해요 우리나라. 근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얘기가 맨날 나와요 안 나와요? 있어요. 허건 날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기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이 사실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유엔에서도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이 생기는 정책들 70% 60%가 다 유엔 관련입니다. 그 경상도만한 그 사이즈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이고 아직은 다 성취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대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 영적 전쟁과 모든 것들이 막 돌아가는데, 자, 1967년 이후로 분기령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건데, 유대인 이 사람들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가 1967년 이후 기준으로 1967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들 하는 말이에요. 1967년 기준이라고. 자, 근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오바마는 이미 갔긴 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967년도 국경론 기존 정책. 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언제로 돌려야 된대요? 1967년도 이전 국경으로 돌려야 된다. 자, 아바스, 이 팔레스타인 지도자 리더들인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1967년도 국경 인정해야지만 협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그다지 신경 안 쓰이는 것처럼 살고 하고 잘 모르지만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는 언론들 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얘기하기를 전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평화를 줄 수 있냐?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1967년도일까요? 1967년도 영토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만해요. 그죠?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시나이 반도라고 요만큼 큰 게 있는데, 이거를 1967년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먹었어요. 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집트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동맹이 됐는데, 얼마 전 저 자스민 혁명 전까지 동맹이었는데, 그 동맹이 왜 됐냐? 이스라엘이 이 큰 시나이 반도,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커요. 이 시나이 반도를 통으로 다시 돌려줬어요, 이집트한테. 아, 우리 국경 관심 없다고, 이제 가지라고, 건들지만 말라고. 그래서 이집트랑 아랍 국가 중에 터키랑 이집트가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동맹이었습니다. 다른 아랍 나라들은 이집트가 배반자라고 막 욕하고 그랬었죠. 자, 그럼 그 큰 영토 다 돌려줬어요. 뭐만 안 돌려준 거예요? 어떤 도시만? 예루살렘 도시만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는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 빼놓고 이 큰 걸 다 돌려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리래요.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내놓아야 된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정치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려서 참 저도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에는 단순히 기록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말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행하고 가시는 이 말씀과 언약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영적 전쟁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좌우 보수 진보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도 좌우 보수 진보 이런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만들 뿐이에요. 세상에서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각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싸움은 보수 진보 아닙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요. 미국의 국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세상 공중권세자고는 언론이 협조 안 하는 거고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 무식하게 하고 이런 것들 뭐 개인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 걸쭉한 거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말이 걸쭉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요. B라는 사람이 정말 젠틀하고 말도 정말 곱상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하는데 마귀적으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반대의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A를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 짧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차원의 영적 전쟁이 모든 나라들 전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제 시간상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다 커버를 못하겠고 몇 가지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란 있죠? 이란이라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 중에 이슬람은 크게 파가 두 개 있어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굳이 설명을 하면 시아파는 은사주의예요. 수니파는 복음주의예요. 이슬람권 내에서. 그래서 시아파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막 계시도 있고 뭐 별별 다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아시겠지만 아주 국가 자체가, 여러분 원래 60년대 70년대 이란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60년대 70년대 이란 사진 완전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여자들 미니스커트에다가 막 현대식으로 되는 그런 미국과 다름없던 현대국가였는데, 지금 이란 이런데 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도 완전 현대국가였습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미국과 다름없는. 근데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한번 뭐 여성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쳐보시면요,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무슨 뭐 족장 국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란도 여성 인권 제로입니다. 전부 다 닌자 막. 이슬람 종주,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공개 처형. 원래 그랬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요, 인류의 문명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만 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장 이란과 아프가니스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혹시 가신 분 있으세요? 아르헨티나가요, 원래 1900년대 초만 해도 전 세계 15대 경제대국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엉망이 되어버렸죠? 대통령 하나, 포퓰리즘에 미쳐있는 대통령 하나 그냥 세웠더니 언론과 다 합세해서 이 본질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포퓰리즘 표만 던지다가 망해놓고는 한 번 그렇게 망하면요, 이 부패 세력이 딱 손을 잡고 맨날 국민들 속여갖고 자기네 기득권 차지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도 정확하게 그 세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똑같은 영적 전쟁 때문에. 페론 들어보세요. 페로니즘. 나중에 한번 쳐보십시오. 페로니즘. 이 페로니즘 대통령이 튀어나왔고요, 포퓰리즘으로 무상 뭐 해준다. 무상 완벽하게 실현된 데가 북한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 아르헨티나도 경제 기대국에서 지금은 저렇게 어려운데 계속 허덕이고 쳇바퀴 도는 그런 후진국이 돼버렸습니다. 절대 문명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란은 게 시아파 종주국인데 이들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없애버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들의 공개적 맨날 발언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 전 미사일 실험에도 미사일에 뭐라고 써있냐, 모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예 대놓고 이랬던 나라,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얘네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언제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 영토로만 돌이키면 평화할 수 있다 없다? 평화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만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북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북한이랑 이스라엘이랑 멀어요, 안 멀어요? 엄청 멀죠? 북한이 오지랖이 슈퍼입니다. 슈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거 말씀 취소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유효하죠? 자,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선교사인데요, 얘가 제가 안 믿을 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원래 얘가 좀 약을 많이 드신 애예요. 처방전 안 받은 약들 많이 드시고 막 정신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애였어요. 원래 심하게 저랑 맨날 싸웠어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약을. 그랬더니 하루는 성경책 들고 오더니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 예수 믿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 죽여버렸다 그러고 거를 뒀습니다. 참 저도 영적이었어요.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랑 누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막 얘기해도 답답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나와봐.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말은 이런 뜻 아니냐, 왜 못 알아듣냐, 이걸 내가 막 설명을 해줬어. 답답해갖고.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업됐어요. 내가 분명히 나한테 전까지 말했는데 난 답답해서 끼어든 것 뿐인데 이거 업돼갖고 얘가 저한테 전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자르고 골탕 먹으라고 당연히 얘기 못할 줄 알고 이 아주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전 철저한 반미였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 뭐 하길래, 봐라, 나 하나님 있는 거 나 인정한다. 이분이 전능하시고 이분 뜻대로 되는 거 나 인정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전능하시면 왜 졌다고 쓰레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쓰레기 저 썩어 빠진 저 사악한 미국 슈퍼파워로 세웠냐. 당연히 대답 못할 줄 알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얘한테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실 뿐이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뻥 깨진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요, 근대사 역사 있죠. 근대사 역사. 여러분, 제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번엔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민족,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희귀가 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운영의 방침입니다. 이 경륜입니다. 네가 백성으로 여기지 않은 우주단 백성을 내가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겠다. 로마서 11장에도 나온 내용이고요.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자, 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이 부흥이 났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부흥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여금 뭐가 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든 다 부흥이 나면 그 주님을 똑바로 믿는 그 모양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 주님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운영하시는 경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스킵해서 죄송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류 역사를 이제 운영을 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선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선교 역사가. 최근 한 몇백 년 동안 영국이 주도했고 나머지 서구 국가들과 미국이 주도했던 게 거의 뭐 주요한 선교 역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선교 역사에 드러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 애굽부터 보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있죠, 옛날에. 애굽이 요셉을 축복해줘요, 안 축복해줘요? 축복해주고 밀어줍니다. 요셉을. 애굽에서. 요셉을 밀어주고 총리를 세워주고 요셉의 가족들 70인 야곱의 가족들 다 애굽으로 제일 좋은 데 불러서 막 챙겨주고 막 이럽니다. 그죠? 이렇게 밀어줬더니 어떤 축복을 받냐? 이 애굽이란 나라가 원래는 그 당시 때 중동이 전부 다 기근 때문에 못 먹고 막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근이 난리가 나 있던 그 7년 동안 애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기근 있는 민족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복된 국가로 활동했었어요. 애굽은. 근데 그 똑같은 애굽이 모세 태어날 때쯤에 막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로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좋은 거로만 생각하지만 이집트, 애굽 그 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 제국이, 그 전성기가 끝났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계기였습니다. 자, 요셉,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을 밀어줄 때는 그렇게 복되게 살던 나라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그냥 아니고요. 자, 아까 아말렉 족속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다른 민족을 심판하시는 모든 기준이 너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의 기준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도 아예 그 자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바댜 이런 것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할 때 네가 그거 무서웠지?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심판하신 이유예요. 아말렉 심판할 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 저들이 이렇게 때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주로 믿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주받는 자리에 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나라들 자체가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근대사에서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영국 있죠. 대영제국. 특이하게 이 서구 나라 중에
큰 선교의 주자가 됐던 영국, 미국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완벽한 선은 아니지만 국력이 가장 뛰어날 때가 선교 부흥이 났을 때예요. 항상 국력이 전 세계적 영향이 가장 뛰어날 때가 선교 부흥이 났을 때입니다. 왜? 이 영국이 어느 나라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교가 이 민족이 부흥되면 하나님의 섭리상 결국에는 누구가 시기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의 직간접적으로 선교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열방에 선교 나가는 것과 이스라엘 회복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상.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영국이 어떻게 되냐면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영국의 기로가 됐었습니다. 어떤 기로였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려고 하니까 영국이 이스라엘 애들을 축복해줘요. 야, 내가 나라 사람들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아랍 족속들한테 무기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영국은 원래 이스라엘이 밀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선교 강국으로서 잘 나가고 있다가 이걸 끊고 배신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 배신을 때리면서 누가 이 바톤을 잡아서 이어갔냐? 미국 있죠. 미국의 국가적 정책은 오바마 전까지 웬만한 정책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영국이 그걸 그만둘 때부터. 1948년도에 미국의 어떤 지지를 다 생기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은 슈퍼파워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쭉. 그게 미국 국력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미국 역사를 알고 있는데 미처 그렇게 생각 못했죠.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이 성령에다 입해갖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팍 깨진 거예요. 아, 구원은 개개인적으로 예수 안 믿고로 받을 수 있겠지만, 심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게 왜 성령이 임한 거냐? 이 친구가 저를 요즘에 안 봐요. 그 복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단체에 들어있어요. 선교단체 선교사로. 근데 내가 이스라엘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복음에 회방이 되고 다른 길로 빠지는 안 좋은 뭐 이단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네가 얘기해줬잖아. 제가 그때 안 가. 아, 이게 성령이 임해서 한 말이구나. 확실하게.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이 기준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요, 뜻이 뭐냐면 지표예요.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확정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터키가 지진이 한번 살짝 났다가 그 다음에 지진이 크게 나는 걸 보여주면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터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칠 수밖에 없다. 딱 깨갖고 제가 터키 선교사님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들어왔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터키를 맡아주십시오. 책임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유일하게 동맹했던 국가가 아랍에서 이집트랑 터키였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정서적으로 이슬람이었지만 터키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라의 아버지 국부가 있어요. 국부. 아타투르크라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이 뭐냐면 절대로 이슬람 정당이 집권하지 못하게 하라 해요. 종교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이 세상 세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이 사람 유언이기 때문에 이 터키 사람들이 정서는 부글부글 끓는 게 이슬람인데 이걸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참는다 이거였어요. 계속. 근데 그 당시 때 봤더니 이슬람 정당이 집권을 하고 이제 알라를 섬기는 국가 쪽으로 점점 정책들을 가면서 이스라엘 대사관들은 다 내쫓고 막 그 난리 났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때 말도. 그래갖고 맡겼는데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 꿈에서 본 그대로 동쪽에 한번 지진이 살짝 나고 크게 지진이 나면서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한 가운데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랐던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저도 교리적으로 머리는 알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럼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스라엘 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외교관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데도 유엔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이 반대되는 정책들을 하는 나라들은 걱정해준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걱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연치 않게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면 거기 무슨 일이 꼭 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40장부터 예언들, 뭐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들 성취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 보호자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왜? 나 때문에. 그런 내용도 다 성취가 되는 과정 중이라서 그런 거 있고, 그런 중에 보세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북한이 아주 큰 오지랖을 부립니다. 어떤 오지랖을 부리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났던 테러범들을 북한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고 저 벌금을 맞았습니다. 72년도 테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시리아 있죠. 2007년도에 시리아가 원자로를 만드니까, 그러면 원자로는 우리도 지금 원자로 발전소 있죠. 우리가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결정하면 1년 내에 120개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 기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시리아가 원자로를 개설하는데 아시겠지만 이란이 후원을 해줘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많은 테러 단체들이 각각 다른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란에게 후원받으면서 테러 집단들을 다 형성했습니다. 반이스라엘로. 근데 시리아가 그쪽에서 원자로를 개발한다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선제 공격을 해서 시리아를 폭격하고 원자로를 박살내버렸어요. 왜? 거의 2000년 동안 맨날 사람에게 당하다 보니까, 야, 얘네가 말로 해서 안 되는 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맨날 자기를 대적하는 테러 집단에 후원하고 테러적인 일을 하는데 원자로를 만든다? 당연히 핵무기 만들어서 대적할 거 알기 때문에 선제 공격으로 깨버렸습니다. 자, 이 선제 공격 깨버리는데 이 원자로를 누가 지원해줬냐? 북한이 해준 거예요. 이 북한은 이 기술력을 누구 돈 갖다 배웠냐? 여러분 돈 갖다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란이지, 이란. 여러분 최근에 여기 미국 분들 많이 계시니까,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란이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냐? 원래 이스라엘이 이란도 폭격하려고 그랬어요. 핵 개발을 계속하니까. 그러면 그 전쟁이 시리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뭐라고 요청했냐면, 제발 미국아 쟤네 말려라, 아니면 우리 쳐들어간다. 이 얘기가 오바마 정권에 있을 때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슈였어요.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또 오바마가 최종 결정을 한 게 뭐냐면, 협약이 이란이랑 효부를 본 거예요. 뭐냐? 이란에게 우리가 이만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핵 개발하지 마라. 근데 이란이 땡큐! 오케이. 그럼 돈을 먹었습니다. 먹고는 핵 개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 용천역에 폭발 사고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치시면 다 나옵니다. 폭발 사고를 보면 외국 기사들, 우리나라 기사들도 몇 개 있어요. 그 용천역 폭발 사고 때 누가 죽었냐면 이란 핵 과학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란 핵 과학자들이. 자, 이게 무슨 우연일지 아닐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데, 어떤 언론사들은 이게 모사드의 첩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한반도도 예외 없이 벌어지는데, 그 이란에 무기를 대놓고 수출할 뿐만 아니라, 이란이 왜 가만히 있냐? 북한이 핵 개발하면 그걸 가지고 공유해줘요. 돈도 이란이 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 두 악의 축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기준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한 가지 얘기만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저기 강남 쪽 가면은 무슨 내로라 그러죠? 테헤란로. 테헤란이 뭔지 아세요? 예, 이란 지명입니다. 이란이랑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오일머니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이게 그때 신문이에요. 73년도 신문 여기 돼 있습니다. 자, 북한이 아랍 지역에 우리들의 한국이 마치 아랍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처럼 외국 선전하여서 한국과 중상모략하면서 한국이 그 아랍 국가들에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친구인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런 영적인 개념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일단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이슈였고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북한은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연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두드리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아랍과
협약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맺었던 게 바로 테헤란로도 그때 다 맺었던 거예요. 테헤란로 77년이죠. 테헤란로도 협약을 맺고 이란과도 열리고, 자 보십시오. 이게 열리고 아랍들과 우리가 수교를 막 하니까 그 당시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1978년도에요. 이스라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접고 철수를 해요. 78년도 봄쯤에. 이게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62년도부터 그렇게 친교를 하고 오랫동안 지냈는데 돈 때문에 우리가 배신 때린 거예요. 딱 져버리고 이쪽이랑 수교하고 테헤란로 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 뭘 요구했냐면, 그러면 니네가 이스라엘이라도 대사관을 좀 열어라. 정말 우리랑 친교할 의지가 있으면. 근데 아랍 돈 때문에, 우리가 아랍 돈 갖고 오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계속 그냥 런던 대사관에 같이 공동 처리해 줄게 이러면서 미루니까 이스라엘의 깊은 마음의 상함을 갖고 대사관을 철수합니다. 18년도에. 그러면 79년, 바로 얼마 1년 좀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누가 죽어요? 배반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죽죠? 어떤 기도하신 분들은 이게 연결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치 않든 미디어로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외국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당연히 욕부터 나오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 인식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허위사실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부려오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의 2000년 동안 당했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 하도 옛날부터 너는 무슨 뭐 사람을 제사 드린다, 뭐 우물에 독 탔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도 그런 꼴을 당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지, 거기 억울하다고 그건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명박 정권 때 이 내용이 뭐냐면 아랍에미리트랑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맺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다 그냥 좋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하는데 그 뒤에 뭘 맺었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조건이 뭐냐? 아랍에미리트랑 우리랑 군사동맹을 맺는 거예요. 군사동맹.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랑 우리나라랑 군사동맹을 대체 왜 맺어야 돼요? 특이하죠? 여러분, 북한이 옛날에 한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랍들은 전부 다 반이스라엘 동맹들이에요. 거기에 북한이 지금 같이 동맹이 돼 있고 계속해서 그 저주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우리도 아랍 국가랑 군사적 동맹이 되면 자동으로 이스라엘도 뭐가 돼요? 군사적으로 대적하는 자리, 그 연합에 다 서게 되는 게, 자, 돈과 여론과 허위사실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바로 현재 상황이고 세상 언론과 미디어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관련 오해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을 핍박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여러분, 스갈에서 9장 5절부터 쫙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들이 쫙 나오고요, 그곳에는 잡족들이 거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갈에서 9장 잠깐만 볼게요. 스갈에서 9장 5절, 6절, 7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아스글론이 뭐 무서워하고 가사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자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은 소망이 수치가 되며 그러리라. 가자에는 임금이 그칠 것이며 아스글론은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시도세는 잡족의 거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레셋은 진작에 멸망당하고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얘네가 왜 블레셋이 됐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디아스포라 하면서 그 지역 땅 이름을 일부러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이름을 써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부터 예수님 오신 다음 한 40년 이후 AD 한 70년 이후부터 그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되는데 블레셋 족속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라고 시도를 했어요. 점점점. 그때 성경의 예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죠. 버림받을지라고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땅은 나무 한 폭이 없었던 늪 같은 지역이었어요. 터키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지역을 나무 하나에도 세금을 매기니까 소금까지 땅에 다 풀어갖고 나무 한 폭이 안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성취가 됐던 땅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 같은 소설가가 이스라엘 그 당시 때 갔다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완전 황폐해버린 땅인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 데가 없으니까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슬슬 와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키부츠라고 하는 그런 집단 농장을 짓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곳곳에 있는 아랍인들이 다 지역이 달라요. 지금 국가들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그 경제 공동체에서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원래 친했어요. 같이 한 공동체였어요. 키부츠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영국 뭐가 있고 영국이 여기 이 지역 넘겨받고 이간되고 뭐 하면서 배신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결정적으로 이제 아랍 국가들에게 무기를 주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이걸 지원을 해줬는데 자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바로 다음날 전쟁이 났을 때 아랍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 700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그 중에 100만 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국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다르게. 그 사람들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랍 국가가 쳐들어와서 들이댑니다. 쳐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당연히 얘네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안에 있는 아랍 애들아 잠깐 옆으로 나와 있어라. 우리가 니네가 잠깐 나와 있으면 이 나머지 유대인들 다 쓸어버리고 금방 죽여버린 다음에 니네한테 다시 줄게. 나와.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이들 입장에는 원래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하지 말라고 잡았어. 같이 있자고. 근데 그 중에서 안 가고 의리를 지키고 남아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아랍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100만 명이 이스라엘 시민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그게 남아있던 100만 명입니다. 나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 알았어. 잠깐 나올게. 그러고 살짝 나왔어요. 당연히 마른 뼈들이 져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마른 뼈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배신 때렸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좀 떠요. 어디로 가나니까 요르단 가려고 하고 어디 가려고 해도 국경에서 다 잡아주겠어요. 쫙 엄청나게 죽고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정치 지도자가 나옵니다. 아라파트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죠. 우리나라에 튀어나와서 피엘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면서 이 이름이 어떻게 됐냐? 이름을 공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이에요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미 아랍 지역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모인 잡족이에요. 욕하는 잡이 아니고 다 믹스, 다 여러 족속들이에요. 이렇게 아랍 족속이 아니라 큰 틀에서 뭐 시리아 뭐 다 모였잖아요, 그죠? 이 잡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랍 족속인데 이들을 이름을 규정할 때는 우리를 이제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하자. 그렇게 생긴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름이. 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긴 게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가면서 그 사람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너 할아버지 또 어디서 왔냐? 우리는 이집트. 우리는 어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둘이
마치 북한을 주체사상과 대한민국 미워하고 막 미국 미워하게 하면서 증오로 가르치고 주체사상에서 와갖고 막 세뇌하는 것처럼 이슬람 애들을, 거기 자라는 애들을 이슬람으로 증오를 가르치고 막 세뇌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막 미워하게 만들어요. 증오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아스토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근데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데 그 교만을 어떻게 끊냐? 그 입에서 피를 제하고 이스라엘은 가증한 것을 제하고 그래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유다와 같이 한 두목같이 되리라. 이 유일한 평화는요,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잖아요. 종교로 말고. 그럼 그 여기서 내가 잘못 배웠구나 하고 그걸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 증오를 버립니다. 자기 여지껏 배웠던 모든 정치적 스탠스, 정치적 의견, 뭐 분노 이런 거 다 허위란 걸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쫙 회개라는 결정을 하면. 갈등도 많이 해요. 이 사람들 막 책 던지고 막 성령 던지고 막 시름이 많습니다. 왜?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고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이 권위 순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땅 주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맞는데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들, 이슬람과 이 증오와 이 가증한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재해진 사람들은 같이 이 땅에서 동등한 2등 시민이 아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같이 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유대인들도 이거에 다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다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거의 뭐 황당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뭘 좀 기대하면 좋겠냐면요, 이걸 좀 기대해서 주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주입된 여러분의 의견, 특별히 정치적 의견, 여러분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세상 정치랑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관없게 계속 보고 자꾸 저렇게 저걸 내버려두면 누가 여길 차지해요?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드는 우리 민족들, 이 교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원론 가운데 딱 묶어서 너는 그냥 예배당 안에만 있고 개인 구원만 중요하지 그거 외에 세상 애들은 더러운 거야, 쳐다도 보지 마 라고 속임으로써 견고한 진을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격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아까 우리 제이홍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세상이 나누어 놓은 좌우의 기준에서 내가 스스로 중립을 추구하거나 중도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미혹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판을 하나 해도 내가 아무리 당연히 이기는 거야. 내 진실을 다 알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나리오를 막 소설을 써갖고 재판을 갔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내가 이긴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판사는요, 진실을 알아요? 아니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허위와 진실을 알고 있는 내 얘기를 둘 다 듣고 자기 딴에는 중립을 추구하겠다고 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두 개 중에 자기가 조합을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립을 추구하고 우리가 중도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들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세상에는 어떤 취급당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편에 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알고 있는 많은 의견과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겸비하게 구하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눈 내용들 다 이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상 권세자 자들이 붙잡은 수많은 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므로 내가 진리를 따라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나눴습니다. 내용들이 다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과 이완성 가운데 갇혀있는 것들 다 깨주시고 다 귀한 마음을